세상에는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목회하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잘 살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남보다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이 꼭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비슷한 여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까? 성공과 실패를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자기 시대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간절히 바라던 것들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기 원했는데 결국에는 장자가 받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은 사랑하는 처녀와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그것 역시 이루어져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은 부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소원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소원대로 얻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야곱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야곱은 성공을 갈망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되지 못하고 사자가 되었고 그 이름도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에서와 비슷한 시간대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그는 동생이 되었고 그 시대에는 장자 상속권이 확고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모든 상속권은 에서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허기진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또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성공이 그의 거짓됨과 그의 잘못된 행동, 이런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내가 장자가 받아야 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서는 그 복을 받으려고 평생에 걸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사실 장자가 받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축복입니다. 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해서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넘어온 것도 아니고 그가 아버지에게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다고 해서 에서가 상속할 재산이 야곱에게 넘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이 사실에 비교한다면 야곱은 장자가 받을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야곱의 태도, 이 야곱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려는 사람에게는 부단한 노력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목표를 이루려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평생 하라고 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부라는 것은
대개 때가 있고 그리고 집중해서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때와 그 시기를 선용하게 되면 평생 빛을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모든 기초학문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신학교 3년의 공부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설교와 목회, 신학의 전부를 3년 안에 다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 보면 배우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평생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평생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평생 어떻게 신학을 공부할 것인지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고기를 먹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친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목회와 연구가 재미있고 보람도 있고 그리고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고 성과도 있고 개인적인 영적인 성숙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야곱은 에서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다가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하란으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은 라헬을 만나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14년의 기간을 무보수로 일하는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려고 처갓집에 가서 14년간 무슨 일을 할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자 그 사람을 아내로 삼으려고 무려 14년이나 참고 기다리며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참고 기다리고 힘쓰고 애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삶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게으른 사람을 책망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적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확신도 없이 교회를 다닌다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일이 고생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야지 재미가 생기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은혜가 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매주일 교회에 와서 사람들만 만나고 가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고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 부단한 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같은 이치입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끈질긴 집념을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에 걸쳐서 성공을 갈망하고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소원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공의 미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성공은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신앙은 제단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내려가다가 이름 모를 광야에서 하룻밤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그곳에 돌을 쌓고 기름을 부으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땅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는 야곱이 산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말씀이 있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다시 말해서 베델로 돌아와서 베델에 돌기둥을 세우고 다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때는 좋았던 시절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정처 없는 떠돌이, 그리고 어디로 가야 안전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환경이 안정되지 못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예배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을 특별하게 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진 제단을 쌓는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예배하는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도 제단에 뿔을 붙들고 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곳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자세도 우리는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모든 일보다도 예배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복장은 가장 중요한 장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단정해야 됩니다. 내용은 형식 속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외적인 형식으로 그 경건함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말과 태도는 우리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초대교회로부터의 전통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런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성경에 보게 되면 대단히 부정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그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의 성공은 끈질긴 기도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야복 강가에서 벌어졌던 야곱의 영적 전투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먼 하란에 가서 그곳에 가서 몸부쳐 살던 야곱이 이제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고향 가까운 곳에 다다랐을 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에서가 20년 만에 헤어졌던 이상가족을 상봉할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냥 수행자 몇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반갑게 맞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정 400명을 이끌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불길한 예상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형이 나를 용서하지 못했나? 나를 치려고 저렇게 많은 장정들을 이끌고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자 야곱이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야곱은 유명한 야복 강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의 기도를 천사와의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야곱과 하나님의 사람이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은 처음부터 하나만한 씨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사람을 이기지 못해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아침에는 제발 나를 가게 놓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힘의 대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지만 그래도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이 씨름은 마치 힘센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하는 씨름을 연상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길 마음으로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이겨서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야곱과 그런 마음으로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문제가 기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염려가 되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면 응답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군인이 주둔지 근처에 숲속에서 기어 나오다가 초병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적과 내통을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탈영을 하다가 잡혔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맡은 장교가 왜 그 숲속에 들어갔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병사가 대답하기를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문관이 그렇다면 내 앞에서 지금 기도해보라고 했습니다. 군법에 의해 넘어갈 줄 알았던 병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긴 기도가 끝나자 신문을 맡은 장교가 말했습니다. 돌아가도 좋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훌륭한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루아침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위급할 때 보내는 구조신호가 아닙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사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가정에서 어디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평생의 형통함을 위하여 오늘의 기도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목장 예배를 통해서 남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인간의 노력이 끝난 지점에서, 인간의 능력이 끝난 지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를 많이 저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거짓되고 모순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이기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던 야곱은 인간이 감히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에서 받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고 그의 허리에서 12아들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니, 이 말씀처럼 야곱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야곱을 들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야곱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야곱은 성공을 갈망했습니다. 야곱은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일생을 모험과 도전 속에 살았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으려는 소원을 평생 동안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면 집중하게 되고 집중에는 무서운 힘이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승리는 불타는 소원을 가질 때, 그리고 그 소원에 집중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언제나 예배하는 제단신앙을 가졌습니다. 야곱에게는 수많은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야곱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하여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흰놈같이 씻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조차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은 물러서지 아니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서 당신에게 축복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소원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일생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이 있다면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것을 소원하는 사람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꿈이 크면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물러서지 아니하는 기도를 하고, 기도한 이후에는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는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대를 이어 복이 흐르고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 이것이 나의 당대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